이양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또 왔다 갔다 우리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플도 영상으로 드려지는데 어쨌든 우리 서로 좀 조심하고 어려운 시기에 끝까지 좀 지치지 않고 이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에 출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또 생활 스케줄이나 리듬을 잡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또 집에 있다 보면 점점 게을러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좀 잘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오늘 저희 챕터를 위해서 우리 2반 담임으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유영광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꺾이고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에 복귀하게 하시고 수고하는 공직자와 의료진들에게 힘을 더해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주시고 전 국민이 생활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순서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 성경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선생님 써놨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있는 친구 혹시 볼 수 있으면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잠언 말씀은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매일매일 한 장씩 그 날짜의 숫자에 맞게끔 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되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목사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그 2학년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오늘 이번 주 채플도 영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 써놨어요. 그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이거 제목은 개미의 교훈이란 이름으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잠언 말씀 보니까 우리 삶에 재미있는 게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어떤 존재죠? 아주 미미한 곤충입니다. 뭐 때로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요. 눈에 발에 밟히기도 하고. 예. 곤충 중에서도 되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무슨 개미한테 지혜를 얻냐 라고 있지만,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찮은 미물에게서도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지혜가 있고 똑똑하기도 하고 또 만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 만물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찮은 미물인 개미에게서도 지혜를 배울 만큼 어리석을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좀 전제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 좀 잘 나가는 친구들, 운동도 잘하고, 여러분 인간은요 삶의 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좀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어느 부분에선가는 지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쨌든 그러니까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간은 우리가 인간 만물의 영장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찮은 미문이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할 만큼 어리석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겸손하게 우리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잠언 6장 말씀에서 개미의 말씀을 갖고, 개미의 교훈을 갖고,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나눠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여기 7절 말씀인데 여기 써있지 않지만 목사님 써드릴게요. 여기 6절이고요. 여기 7절이고 이게 8절입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잘 안 나오나요? 제가 잘리나요? 잘리는 것 같아요, 저쪽에.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 개미의 교훈 첫 번째, 우리가 개미를 통해서 얻어야 될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자,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 그래요. 물론 이거는 이 잠언을 썼던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과학 영상을 보면 개미도 일개미가 있고 영원개미가 있고 나름대로 역할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개미라는 것이 어떤 조직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바라보지 않은 거죠. 이 개미라는 짐승을, 곤충을 봤을 때 우리가 보길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이거 먹이 주스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떤 지도자도 없고 무슨 조직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개미 라는 거죠. 개미가 먹을 것을 여러 동안 예비하고 추수할 때 양식을 모은다. 자, 이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개미를 보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누가 앞에 리더가 있고 감독자가 있고 통치자가 있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요즘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게으른 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 게을러서 자기 삶을 제대로 못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개미처럼 누가 일일이 지시해서가 아니라 네 삶을 네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주도자가 되고 여러분이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능동적인 자세.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엄마가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고등학생쯤 됐다면, 고등학교 2학년쯤 됐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책임져야 될 나이잖아요. 그렇다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또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고,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주도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 개미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주인의식, 능동적인 생각, 적극적인 자세 이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통해 이런 개미를 통해 그런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학년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삶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에 좀 능동적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권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아니라 그냥 보라니까 억지로 영상 틀어놓고 있지 말고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고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여러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능동적인 자세, 적극적인 자세, 누가 시켜서가 아닌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2학년 여러분들이 능동적 자세를 갖고 여러분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개미견에서 우리가 안 될 게 뭐냐면요. 8절 보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한다 그랬어요. 여름 동안 예비하고요.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름 추수 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개미를 통해서 좀 알아야 될 게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때를 분별하는 때. 능동적인 거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때. 자, 개미가요 여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집도 청소하고요, 창고도 청소하고요. 그리고 뭐 하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막 준비를 하죠. 또 우리가 아는 건 개미들은 또 자기 알 관리도 하죠. 여러 가지. 여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 돼서 곡식이 떨어지고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게 있을 때 수세에서 양식을 열심히 모은다는 거죠. 이 개미, 우리가 볼 때 미물인 개미도 어떤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때에 맞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이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 이 때를 분별하는 거,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그게 지금 내 인생으로서 내가 지금 뭘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봤을 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여름이에요. 여름입니다. 준비하는 거, 지금 예비하는 거, 예비. 여러분의 인생을 예비하는 때입니다. 이 구체적인 열매를 걷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시기예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재능에 따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잘 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미래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무엇을 예비해야 될까, 이거를 알아야 되는 때라는 거죠. 나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공부해보는 거죠. 그중에 나에게 맞는 걸 찾는 거고. 여러분 공부가 꼭 성적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으면 좋죠. 근데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 하면 되거든요. 학교에서 막 열심히 친구랑 노는 거 좋아하고 또 같이 운동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움직이는 걸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 뭔 일인가를 해야겠죠. 앉아서 조용히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그런 공부를 해야겠죠. 연구가 되고 학자가 되고 또 공부 잘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다면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예비하는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준비하는 때. 물론 학교 성적이라는 것, 또 대학 입시라는 그런 것을 두고 목표를 두고 여러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게 다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를 분별하는 거.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때지? 오늘 내가 뭐 해야 되지? 오늘 시간표가 뭐더라?
여러분이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잘 아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우리 2학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뭘 해야 될 때일까? 내가 지금 게임을 해야 될 때인가? 지금 수업을 들어야 될 때인가? 최소한 이거는 알아야지. 이거는. 그냥 수업 틀어놓고 게임하지 말고 이거 틀어놓고 딴짓하지 말고 내가 지금 최소한 뭘 해야 될 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 때인가를 아는 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지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거란 걸 아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인생을 준비하는 때고 이때를 잘 분별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2학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9절부터 11절까지.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냐? 야, 내가 좀 누워있지? 너 언제까지 누워있을래? 너 어느 때에 잠에서 일어날래? 너 언제 깰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누워자. 좀 더 누워있자. 라고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빈궁함. 어렵게 사는 거죠. 강도같이. 이 강도라는 건 여러분 때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난함이 나에게 온다요. 또 내 공핍함. 이것도 어려워요. 그것이 군사같이 이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뭡니까 이게 세 번째 이유는? 뭐죠? 세 번째. 우리 개미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게으름.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될 때 누워있고 자고 있고 또 게으름을 피고 있다면 이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는요. 아까 말한 대로 성적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나에게 지금 맡겨져 있는 일을 얼마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느냐 하는 것을 훈련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공부 다 100% 잘할 수 없죠. 내가 좋아하는 과목도 싫어하는 과목도 있고 내가 잘하는 과목도 있고 못하는 과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내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려는 자세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게을러지지 말고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살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라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놀 때는 공부할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놀 때는 노는 것도 열심히 놀아야 되고요. 먹을 때는요. 먹을 때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밥 차려줬는데 깨짝깨짝하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죠? 항상 모든 일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갖는 거, 게을러지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귀찮아하지 마세요. 귀찮음에 빠지지 말고 맨날 자고 누워있고 쉬고 이것만 하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미래는 없다는 거죠. 궁핍하게 되고 인정 못 받고 사회의 낙오자가 될 수 있다. 물론 요즘은 부모님 잘 만나서 돈 좀 있는 사람들을 건물주가 되면 이런 거 안 하고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건물주도 아무나 그 건물을 운영하겠습니까? 게을러지군요. 그 있는 것도 다 날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궁핍함이 강도같이 오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 군사같이 오는 거죠. 이건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를 잘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우리 2학년 친구들 게을러지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하는 것들 최선을 다하세요. 항상 열심히 하세요.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하세요. 못 풀더라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 열심히 하는 자세, 그것이 여러분 몸에 배게 되면
여러분이 다니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곳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저께 목사님이 슬픈 소식이 있었어요. 목사님을 잘 알고 있는 나보다도 2살이나 어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갑자기 새벽에 심장마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목회도 하시고, 또 단체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친분이 있는 아주 훌륭한,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젊은 목사님이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하늘나라에 갔고, 오늘 월요일날 이제 장례식을 치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목사님의 장례식장도 갔다 오고 장례하는 거를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분이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목회자로서 그런 청소년 사역을 하는 단체 대표로서 되게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자기 게으르게 살고 정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가 아무도 슬퍼해줄 사람은 없었겠죠. 근데 너무도 열심히 살았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목사님도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마음도 너무 아팠지만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지금 게을러지진 않았나, 내 모습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오늘 잠언 6장 말씀을 통해서 개미를 통해서 주신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뭐죠? 첫 번째,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 때를 분별해라. 지금 내가 뭐 할 때인가. 세 번째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우리 2학년 친구들, 오늘 잠언 6장 말씀에서처럼 여러분 개미를 통해서 얻는 이 교훈들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고, 또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멋지게 준비해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2학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 6장 말씀을 통해서 개미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미는 두종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도 없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2학년 친구들이 자기 인생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또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지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친구들 지혜를 주시고, 또 게을러지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행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공부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나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또 내가 혹시 게을러지지 않는지 체크하면서 정말 2학년 2학기를 또 잘 준비해가고 잘 활용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2학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 나와서 공부할 때, 아니면 또 집에서 할 때, 아니면 항상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2학년 친구들 되게 하셔서 이들의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 정말 풍성한 인생, 또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양 친구들 채플 같이 마쳤고요. 열심히 하시고, 또 힘들지만 또 함께
뭐 SNS 교통도 하면서 하루하루 여러분 즐겁게 재미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학교 왔을 때 보겠습니다. 영석어 화이팅!